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유대교의 아주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신봉하던 열렬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앞서 드러낸 행위는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만 했는지를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입에서 그와 같은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도 유인받고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즉 이러한 악한 자에게는 은혜도 필요 없고 그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변화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행위의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화된 행위로 고난을 겪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다메섹에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두르고 소리를 듣게 되므로 보이지 않게 된 자신의 눈이 떠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변화된 사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려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사람을 가려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색출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여러 날을 교제하며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사람의 행위를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는 이 사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메섹에서 지내면서 사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말을 하며 전하고 있나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예전에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행위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였나요?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전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유대교 회당에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를 물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회당에서 누구도 전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독죄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의 회당에서 사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하는 말로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사울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멸하고 하였던 그런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변화된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저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냐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변해져 있음을 단적으로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드러내야 돼요. 감출 필요 없어요. 숨길 필요 없어요. 어디에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다는 행위를 드러내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 주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외치고 그는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과 그리고 죽음에서 건질 구세주를 이 사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고 당황스럽게 여겼지만 그래도 사울은 깨우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외치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그만 유기를 느끼고 마는 것입니다. 야,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냥 놔두면 우리의 이 교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아서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나서서 왜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른 성을 빠져나가는 그 방법을 연구했는데 한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나요? 사울을 밤에 강줄기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 사울을 통피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성벽에서 강줄기에 사울을 담아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한이 치르겠죠. 그 방법으로 사울이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 사울이 겪게 되는 고난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행위를 사울이 함으로써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다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뒤에 사울의 상황과 그 생활이 바뀌고 변화됐듯이 바로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축복만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축복만 받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에게 유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 사람들한테 쫓기게 되고 성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성벽에서 강줄기에 달아 내려져서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하는 이런 유혹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된 행위를 바로 이 사울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유기와 고난도 함께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기와 고난도 함께 겪게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행위로 고난을 겪는 예수님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기가 찾아왔을 때 사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사울 자신이 지난날 잘 나갔던 그 시절, 바로 그 당시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을 후회했나요? 사울은 후회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면요, 바뀌잖아요, 자세. 변화된 행위가 그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에서 강제로 타고 빠져나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변화된 행위를 끝까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유아기 때 잠시 우리 예수님이 유기를 받았지만 무사히 그 당시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아기를 거쳐서 유초등 시절을 지나 청년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보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활은 확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에게 유기와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유기는, 이 고난은 시점을 틀리겠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유기와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 아닌 세상을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는 이 사역을 이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기로, 예수님께 고난이 시작되어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때부터 그 유기와 그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유기도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 행위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한 구절을 인용하게 된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 그 모든 것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보는데 그 한 구절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예수님이 말씀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변화된 그 행위를 지금 사람들 앞에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너희들이 우리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밀쳐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들에게 지목되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계략으로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서 그가 그들의 지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증거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한 변화된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유기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변화된 행위를 하다가 예수님도 그 유기와 고난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셋째로 변화된 행위로 고난을 겪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서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행위를 드러냈다가 그 유기가 찾아왔고 이 사울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에서 바뀐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사울이라고 그랬다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 안 나오죠. 사울만 나와요.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로 인하여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사울은 마지막 복음 활동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이 땅의 편안함이 아니고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하여 그 사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그냥 운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유기가 오면서 고난을 받다가 목이 잘려 죽게 된 이 사울. 왜 그런가요? 바로 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므로 그 자신이 목이 잘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행위로 고난을 겪게 된 이 사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왔노라.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행위를 통하여 그 유기와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바울이 바로 그 사울이 고백을 하기를 그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갖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므로써 우리 예수님도 유기를 맞고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무덤에 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곳으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주로서요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고 고난을 받았지만 영광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행위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행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의 행위는 죽은 자의 행위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행위는 살아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들 모두는 새 몸을 덧입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도 그전과 다른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변화된 행위를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우리 온 성도들, 바로 그런 변화된 행위를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행위는 많은 유기와 여러분에게 곤란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족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언성이 우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소리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큰 분란은 적겠지만 가정의 주부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그 유기가 찾아오고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다짐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저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저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고난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찾아오는 모든 위기라든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장차 상으로 받게 될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는 대시 유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해야
이겨내는 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극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견된 것으로 보아 장차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고난과 순환이라는 것밖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아, 내 앞에 닥친 이 큰 고난이 있구나. 지금의 유기구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열악하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에스더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나라와 그 동족을 살리고 그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이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다면 우리들 앞에 그 어떤 것이 닥쳐도 그 어떤 위기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갈등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고 드러낸 변화된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이 유기 그리고 다가온 그 고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의 대상에서 사랑하게 되는 대상자들로 변화된 행위를 보였던 것은 다메섹 근접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행위를 드러낸 복음을 전하다가 저가 목이 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어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믿는 이 믿음은 헛되지 없으라.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찾아오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좋은 것. 왜냐하면 만물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드러낸 변화된 행위로 찾아온 이 유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로 가셔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